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제 또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그 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날을 전날보다 여기고, 여기에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식일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채 30년이라는 시간도 지나지 아니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 율법에 있어서 그 무엇을 갖다가 지키고 그 무엇을 갖다가 안 지켜도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갖다가 일반 다른 날보다도, 이런 평일 날보다도 이 안식일을 갖다가 굉장히 더 낮게 여기는,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거야. 즉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일반 평일날들도 모두 다 갖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두 다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적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혹은 이 안식일 날만을 다른 날들보다 이렇게 더 낮게 여기고 그날만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적 확신이 조금은 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갖다가 우리한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안식일이 무엇이건데, 그 어떤 사람들은 일반의 평일날보다도 이 안식일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모든 날을 안식일이든 일반 평일이 됐든 다 똑같이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까? 즉 여기에서 모든 날을 갖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됐든 이 평일날이 됐든 매일매일을 갖다가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모든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날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날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날을 안식일처럼 그와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저쪽 창세기 2장 2절을 갖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안식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원문상으로는 그치다, 쉬다 그런 뜻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그치셨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런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일곱째 날을 이 안식일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일곱째 날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일곱째 날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그런 날로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우리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그런 날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엿새 동안 천지창조를 갖다가 하신 다음에 야, 내가 6일 동안 일을 갖다 너무나 열심히 했네. 좀 쉬하지 안 되겠어. 좀 피곤해서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서 이러면서 쉬셨다는 것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삽괭이를 들고서 이렇게 만드시고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의 권능만으로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쉰다, 어떤 그치다 이것을 갖다가 넘어서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피조물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갓난아기를 갖다가 처음 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빠들이 그 갓태어난 아기를, 자기 아기를 보면서 몹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피조물들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송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밀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 가운데서 이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으로 평안 가운데서 그 안락 가운데에서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안식이 갖다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아담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온갖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질병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늙어가고, 나중에는 병이 들고, 죽고, 이러한 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저쪽 17절입니까?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인간이 당한 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 안식이 깨져버린 참으로 이 비참한 인간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하고 이렇게 이 인간이 처한 이 안식이 깨져버린 이 암담한 현실을 갖다가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하면서 이 인간이 땀 흘리는 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당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압축, 요약해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낭만과 좌절과 또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과 온갖 더위와 핍박과 굶주림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담고 있는 말이 지금 여기 땀 흘리는 노동 이를 통해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우리의 하나님을 갖다가 떠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육체가 늙어서 영혼은 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베풀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도대체가 안식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그 태초시에 누렸던 그 안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태초시에 그 가지고서 누렸었던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갖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이 태초시에 누렸던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의 계명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 계명 중에 가장 주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 이 아무 일이라고 하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애통, 고통, 불안, 두려움, 배고픔, 이런 모든 이 암울한 현실을 담고 있는 말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무일, 그 노동이라는 이 낱말 속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다. 아니,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노동과는 거리가 먼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은 불도 지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노동도 끼어있지 않은 아주 약간의 그 어떤 노동도 없는 온전히 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네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에서 볼 수 있건데 그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갖다가 이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곳에서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피조물이 그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교통, 거기에서는 어떤 평안, 기쁨,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이 성회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너희가 함께 모여서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를 찬송하고 높이면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두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여하튼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또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표징으로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보니까 17절까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이르기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지금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표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서는 오트 그리고 영어로서는 사인으로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서는 뭐 표식 또는 여기처럼 표징 또는 증거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 간판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우리가 밤거리에 나오는 그 네온 사인들이 휘황찬란하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간판만을 쳐다보면서도 멀리에 서서도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게 뭐 하는 집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도 멀리에서도 저기는 교회로구나. 그 간판만 봐도 저기는 이 세탁하는 집이로구나. 저기는 편의점이나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뭐만 봐도 그 간판만 봐도 이것이 이제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또 저쪽 노아의 홍수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표징으로서 그 증거로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오트라는 단어가 표징으로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증거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증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 호흡하는 이러한 생물들을 다시는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 그 사인, 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지개가 이렇게 구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 언약을 갖다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홍수로서 멸망하지 않으신다는 그 표시로서, 그 사인으로서 저 무지개를 갖다가 주셨었구나 하고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무지개를 갖다가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얘네들한테 그 옛날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러한 약속을 주었었는데 하면서 그 약속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표징, 사인, 증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증거입니까?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이렇게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표징, 사인이라는 거야.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근데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나아가서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의 그 신앙 고백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갖다가 그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갖다가 믿으면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와 같이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는 것은 그러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런 사인.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믿는 것.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 높이면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표징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갖다가 그 죄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자녀, 자기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갖다가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와 같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표징, 그 신앙 고백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표징이에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그런 표징으로서 주셔서 표징으로서 삼으시고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로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에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 시대에 주시는 그 안식을 애표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백성들이 관계가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갖다가 누리게 하는 바로 그러한 안식을 갖다가 이제 이 안식일이 그것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주시게 될 그 안식을 갖다가 그 모형 속에서나마, 그 그림자 속에서나마 그 안식을 갖다가 체험하고 느끼고 맛볼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아 시대의 그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 큰 새하늘 새 땅에서의 그 안식, 메시아 시대에 주시는 그 안식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저쪽 골로새서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실체 그 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곧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갖다가 애표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이 바울 당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특별히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드리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이 안식일을 따로 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안식일의 실체, 그 실체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그것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모형으로서 주신, 그 그림자로서 주어진 이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모든 날을 이 안식일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날을 이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미 실체로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 안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역시 구약 율법 그 모형으로서 주어지고 그 예표로서 주어졌던 그 안식일에 집착을 하면서 오직 이 구약에서의 이 안식일날, 이 토요일날만을 갖다가 집착을 하면서 더욱더 이것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다른 날은 그저 그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전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여기에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뭐 이행하다, 확신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드는 대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뭐 안식일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러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서로 논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갖다가 안 지키고 그 모든 날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자라면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건대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토요일 날 자기들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이 토요일 날 이 날을 갖다가 안식일처럼 고집을 하면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들이 주장하기에 자기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안식일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 교회라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다른 그 모든 교인들은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주장이야. 우리가 이단을 논할 때에 이 안식일을 갖다가 지킨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여호와증인이라든지 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안식일을 이 토요일 날을 이 안식일처럼 지키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단이 된 겁니까?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단이 된 거지. 이 이단이 이 안식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에?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우리 개신교가 이단이 아닐지라도 우리 토요일 날 개신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 전통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날, 이 일요일 날을 갖다가 전통적으로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갖다가 기념하라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날로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 주일을 갖다가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와 같이 이제 지키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 날이 아니라고 이 날을 갖다 벗어나서 토요일 날을 갖다가 주일처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도 너네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이 그거입니다. 제가 어디 나라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 고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일요일날이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일요일날 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예배드리기가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토요일날이 쉬는 날이에요. 토요일날이. 그리고 일요일날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월요일처럼.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우리는 주일날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면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다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냥 토요일 날 그들이 쉬는 날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훨씬 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주일날을 갖다가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고 오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좋은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네? 바울이
네 확신이 있는 대로, 네 좋은 대로, 네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단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다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맞게끔 토요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단들이 이 토요일 날을 갖다가 고집을 하면서 자기들이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기 때문에 다른 개신교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음이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이 안식일 날, 이 모형으로서 주어지고 그림자로 썼던 이 안식일 날을 갖다가 고집하고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네 좋은 대로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여하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안식일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론에 있어서, 다른 신론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 교회론이라든지 이런 군데에 있어서 심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모시모시 여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성경에 있지도 아니하는 그 요상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고 믿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지 이 안식일을 그 사람들이 지킨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믿는 자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모든 자들에게 그 안식일을 통해서 애표가 되어졌었던 그 안식을 갖다가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안식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형으로서 주어지고 이 그림자로서 주어졌던 이 안식일을 갖다가 이렇게 특별히 여기기보다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면서, 다시 말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면서, 왜?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안식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그 안식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날들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을 갖다가 나한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갖다가 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날을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마치 하루하루를 같이 안식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신 교인들의 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을지라도 온전한 안식, 정말로 그 늙어감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없고 그 어떤 배고픔도 없고 추위도 없고 그 어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온전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에 이제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온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하늘에서 약속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령한 그런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저 천국에서 온전한 그 안식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